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시편 74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은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함께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전에 모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은혜와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합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곧잘 하곤 했습니다. 세월 참 빠르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지 빠르면 얼마나 빠르고 느리면 얼마나 느리겠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예전보다는 지금이 좀 더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뒤돌아보면 한 해 한 해가 휙휙 지나가는 것처럼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음식점을 하던 분이 있습니다. 이 사장님은 음식점도 시대에 따라서 그 메뉴와 또한 종류들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그 흐름에 따라 바꾸지 못하면 그 음식점도 도태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흐름에 따라 변화해야 그 음식점도 살아남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지 못한다 생각이 든다면 빨리 그 음식점을 팔고 나와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그 음식점이 망해 갈 때까지 그냥 붙들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도 그러한 일이 있는데 때로는 그거와 상관없는 음식점도 또한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30년, 50년, 70년 동안 자신의 음식 그 하나만을 가지고 꿋꿋이 버티는 자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 음식을 통하여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붙들고 그것을 계속 그 맛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과 연구를 하는 바로 그런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 맛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게 되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식당은 계속 유지되고 그 입맛이 점차 전해지곤 합니다. 자신만의 그 정체성을 갖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곧바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기보다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을 믿는 그 정체성을 온전히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믿음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탄원시입니다. 탄원시는 하나님께 탄식을 드리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 주님께 의탁하는 시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상당수의 탄원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구원의 기쁨, 찬양의 그 기쁨으로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도 여전히 탄식의 상황들이, 고난의 여전히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 그들의 탄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을, 무엇을 바라보며 탄식을 하겠습니까? 현실을 부정하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가? 나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끝장이 났어 하며 현실을 모두 도피하는 그런 탄식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인들의 고통을 받음을 탄식을 합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입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아멘. 오늘 본문의 시편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성소에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성소에 깃발을 꽂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의 상황입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패망 후에 쓰여진 시편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침략을 당하고 나라는 빼앗겼으며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호와의 전도 회파되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그 나라의 상징물을 내리고 또 다른 나라의 상징물, 침략한 그 나라의 상징물을 꼿꼿이 세워놓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보게 됩니다. 그때 보면 점령지를 보면 깃발을 높이 세웁니다. 언제는 러시아의 깃발이, 또 우크라이나가 침략하면 우크라이나의 깃발이 높이 세워집니다. 높이 세워지면 자신들의 국기를 세우고 나서 그 이전에 있었던 국기는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불로 태워버립니다. 이는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시대 때는 깃발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을 갖다 놓기도 하고, 혹은 자신의 신상이 있는 신전에 그 전에 있었던 다른 나라의 신상들을 갖고 와 침략물로 갖고 오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믿는 신의 우월함을 나타내었습니다. 정복한 나라의 신전을 파괴하고 자신들의 우상과 승리의 비석을 세워 승리의 표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표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곳이 아닌 성소의 표식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였고 성소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전쟁에서의 패배는 몇 사람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과 또한 죽음을 가리키게 됩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승리하여도 어려움을 당하는데 패배하면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이들에게 선택권은 없습니다. 그저 침략자가 원하는 대로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야 되는 고통의 순간들만 헤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패배되고 나라가 없어졌을 때, 그 나라가 없어졌으니 다른 나라에 가면 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에 우호적인 나라로 간다면 그 나라에서 그래도 환대하지는 않을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가 있을 때나 동맹국이지, 나라가 없어지면 그 나라 백성들은 동맹국이 아니라 그저 그들을 거둬들여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어느 나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불쌍한 안타까운 사람이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전쟁에 큰 피해를 입었던 나라입니다. 그 패배의 기억을 우리는 기억 속에 새겼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전쟁의 기억을 가슴 속에 새기는데 이를 한으로 깊게 새겼습니다. 가난하였던 기억, 억울하게 죽어갔던 사람들 모두 한으로 남아 그 정서 속에 그 전쟁의 참상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겪어야 했던 고난은, 그 기억들은 다시는 되뇌이고 싶지 않아 우리는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그 어떤 나라들보다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강한 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없는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이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패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의 때를 보면 악이 가득합니다. 말씀 예레미야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아멘. 아나돗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이 가득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니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복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말씀에도 반응이 없습니다. 설마 진짜 망하겠어?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혹은 더욱더 강하게 선포하면 선지자라 할지라도 당신을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돗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렸을 때의 모습들을 다 봤던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내가 너를 죽이겠다. 예레미야, 내가 너를 우리가 보았는데 너희 어렸을 때 그 이쁜 모습을 내가 다 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니 그것들을 보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는 악과 저주가 가득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악에 가득한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은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예레미야 52장 30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에 사로잡아 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500명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백성들은 죽거나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리는 당황해야 합니다. 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하고 착한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거듭하며 겪고 있는가 하며 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이 있다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착한 사람이 악한 일 혹은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탓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선한 자의 고난과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곤란함을 표합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요시야 왕의 죽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으며 정의를 위하여서 싸운다 하며 나섰던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입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온전히 싸우고자 하였으나 결국 그는 전쟁에서 패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국군은 급격히 나락의 길로 빠져들고 그 이후의 왕은
자신의 뜻을 온전히 살피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나라들의 눈치를 보며 살피다가 결국 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죽고 하나님의 정의는 실행되지 않고 국군은 기울어 있습니다. 믿는 자의 죽음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직접 벌하신 것이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신을 섬긴다 하는 자들이 몰려와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인데 왜 세상을 살며 왜 이렇게 어려워야 하는가? 왜 이렇게 고난을 겪으며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닌가 하며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를 하박국 선지자도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진정으로 멸망해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심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하십니다. 하박국 2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한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바벨론이 의롭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한 몽둥이일 뿐입니다. 때가 되면 바벨론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지금은 괜찮은 사람, 지금은 살림 형편이 괜찮은 사람, 나은 사람을 보면 그래, 그는 계속 앞으로도 쭉 괜찮게 되겠다,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넉넉하겠구나 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형통은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그의 모든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도 우리의 모든 모습의 결과를 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고통스러움의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며 오늘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내일의 희망을 보며 오늘을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선물로 알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의인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앞을 가리우는 날들 중에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계획하십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진정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 희망이 없는 절망의 시기입니다. 의인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고난에 가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오 의인의 고난 속에서 그 정해진 때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우리가 고난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때 탄식해야 합니까? 의인들의 탄식은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 탄식해야 합니다.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증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아멘.
나라가 위험에 처하고 절망의 그늘에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본인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고난의 상황,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진 일이 어디에서 왔으며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고 본인들을 버리셨는지 물으며 주의 회중을 기억해달라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그 의인의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음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대낮에 불을 밝히고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대낮에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기에 가로등의 그 불빛은 주위를 전혀 밝히지 못합니다. 그러나 해가 저물고 어둠이 가득한 곳에서는 방 안에 작은 불빛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불빛이 온 방을 환하게 비춥니다. 이와 같이 고난과 고통 중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악이 머무르는 이 땅에서 한 줄기 의인의 빛으로 이 땅을 밝게 비춰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백성은 크리스찬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살아가며 나타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주님의 손을 들어 우리의 원수의 대적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말씀 11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의인은 우리의 대적을 악의에 차서 함께 그 앞에서 적대하며 싸우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신자가 할 일은 원수를 멸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의로운 뜻에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주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상황의 어려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것이 의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시편 86편 5절 말씀입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나이다. 아멘.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모든 어려움들을, 고난들을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행하며 나아갈 것, 우리가 바라볼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한 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현재의 고난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복음을 볼 수 있는 시선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고난 뒤에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탄식하며 어떠한 것을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는 괴로움들, 지금 당장의 괴로움을 보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지금의 괴로움들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 하며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괴로움들은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탄식은 현재의 괴로움이 아닌 의인이 없음에 탄식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러지는 것을 탄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괴로움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시행되지 않음을 탄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슬피 울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영원한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탄식하며 지키는 의인에게 절망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새로운 희망으로 영원한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새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절망의 그림자에도 구원의 횃불을 바라시어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춤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탄식할 것을 탄식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음을, 의인들의 악한 것을, 약하여 쓰러지는 것을 탄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안으로 보이는 개인의 이익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구원의 희망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456장